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 박수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에 보기에는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아멘.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용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모인 것은 단지 인간의 친목 모임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듣게 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진리와 생명, 사랑과 희망을 주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고 굳게 간직하여 주님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와서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본문 내용으로 가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수많은 소리와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우선은 TV에 나와서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겠죠. 특별히 글로벌, 그러니까 국제적인 이슈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SNS를 하시는 분들은 SNS 통해서 요즘 여러 가지 트렌드들을 보게 되지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아이들의 웃음소리, 또 주변 사람들, 친구와의 대화, 심지어는 우리 자신의 마음속의 속삭임까지 여러 소리들과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귀를 기울여서 주의 깊게 정말 소중하게 들어야 하는 소리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미국의 조슈아 벨이라는 사람은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고 또 대형 음악당에서 펼쳐지는 그의 연주에는 늘 성황이었다고 합니다. 조슈아 벨 남자 바이올린 연주자거든요. 사람들은 잘생긴 그의 외모와 더불어 대단한 바이올린 연주 실력에 늘 환호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공연하는 공연 티켓은 매우 고가여서 정말 비싸서 정말 사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늘 매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보면 솔직히 보통 사람들은 그 사람의 연주를 음악당에서 직접 듣는 거라는 건 참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 거지요. 하지만 2007년에 이 조슈아 벨은 워싱턴 포스트랑 협력해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그는 길에서 연주하는 뮤지션처럼 분장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붐비는 그 바쁜 러시아워 출퇴근 시간에 미국의 워싱턴 DC에 있는 한 복잡한 지하철역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그가 늘 연주하던 바이올린이 들려 있었는데 약 우리나라 돈으로 한 45억 원쯤 되는 바이올린이라고 합니다. 벨은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역 앞에서 길에서 연주하는 사람처럼 분장을 하고 한 45분 동안 바흐의 바이올린 연주곡을 연주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연주를 해도 그 앞에 너무 바쁜 시간이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다 보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 중에 몇몇 정도만 잠깐 그 앞에서 그의 연주를 듣다가 가는 것 외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뛰어난 연주를 알지도 못했고 그냥 스쳐서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연주는 거의 무시되었고 잠깐 멈추어서 듣는 사람들도 소수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런 실험은 우리에게 매우 귀중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가치 있는 것을 듣고 깨닫고 소중하게 간직하는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벨의 연주는 명백하게 너무나 대단한 가치가 있는 연주였겠지만 사람들은 그의 연주를 듣고 깨닫고 소중하게 간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또 누가 길에서 바이올린 연주하나 보다. 또 누가 길에서 그냥 연주하나 보다. 뭐 취미로 하나? 뭐 어디 할 데가 없나? 뭐 이런 생각도 했을 수도 있겠고 또 이제 시작한 사람인가 보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겠지요. 그냥 길에서 들리는 음악 소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흘려 들었을 뿐입니다. 벨의 이 실험은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고 어떤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히브리서 오늘 본문인 2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아멘. 이 구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매일 듣는 그 수많은 소리들 어떤 소리보다도 중요하고 또 가장 확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연주하는 바이올린 소리에도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에는 마치 길에서 연주하는 바이올린 소리처럼 우리 귀에 그렇게 들린다는 것이겠지요.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이 앞에 있지요. 그러므로 좀 천천히 한 목소리를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효력을 내어 모든 범행과 불순종하는 행위가 공정한 갚음을 받았거든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어떻게 그 갚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요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여 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표징과 기이한 일과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시고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그들과 함께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이 네 구절의 주된 메시지는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굳게 간직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는 1절에 나오는 들은 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달된 구원의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이 메시지는 천사들에 의해 전해진 구원보다 더 크고 중요하므로 우리가 주의 깊게 듣고 간직하고 행해야 합니다. 2절, 3절은 그리스도를 통해 전해진 이 메시지를 무시하면 거절하거나 무시하면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너희가 함부로 여기거나 무시하면 심판을 받게 될 거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그것을 무시하거나 어기는 행동에는 당연히 적절한 보응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4절에서는 하나님의 힘과 권능을 확인하는 그 표적과 기적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실제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특별히 어떤 것에 대한 말씀일까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정말 굳게 간직하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구원의 메시지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1절의 몇몇 단어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1절은 그러므로, 처음에 이제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저자는 일정 전체에서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최종적인 말씀이고 천사들보다 더 우월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선지자나 천사보다 더 우월한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함, 그의 권위, 그리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펼쳐진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그러므로라면 이 편지를 읽은 성도들에게 그런 대단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더 굳게 간직하고 잘못된 길로 빠져들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므로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의 들은 바는 그래서 당연히 예수가 전한 복음이라는 메시지겠죠.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관한 것일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가 전한 하나님 나라 복음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떤 구절이 생각나십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이 말씀이 바로 생각나야 할 텐데, 마가복음 1장 15절은 이렇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께서 세례받으시고 올라와서 첫 일성으로 하신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들은 그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혹시 이런 겁니까? 예수에 대한 소식?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소식? 그가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이야기?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의 들은 바는 먼저 구약시대의 천사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소식이었습니다. 어떤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과 회복을 반드시 이루어간다라는 희망의 메시지였지요. 그리고 그 소식은 예수께서 그 후에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가복음 1장 15절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 계속되는 말씀들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사람들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몸소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말했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오셨다는 소식이 복음이고, 그래서 그가 가르쳐줬던 많은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께서 승천하신 뒤에 그가 직접 가르치셨던 제자들, 우리가 사도라고 하지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웠던 제자들, 그들을 통해서 다시 그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달받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되고 또 전달되고
또 전달되는 그 일들을 거쳐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이르렀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적과 기사로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 이 복음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렇듯 예수로부터 전해진 그 복음은 오늘 우리는 너무나 자주 듣기에 마치 길에서 연주하는 바이올린 소리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의 2, 3절은 그렇게 그 복음의 이야기를 소홀히 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그 경고, 그런 행동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거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소홀하게 여깁니다. 왜 소중할까? 그 말씀이 왜 소중할까를 다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들이 변화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 변화가 너무 빨라서 도대체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빠른 변화 가운데 있습니다. 기술은 발전하고 정치는 변화하고 문화는 진보한다고 합니다. 과거의 것들이 너무나 빠르게 사라지고 새로운 것들이 계속 등장하는 세상입니다. 빠르게 바뀌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던 우리의 삶 역시 너무나 빠르게 변화합니다. 이것이 정답인가? 이것이 삶인가? 생각하면 어느새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이런 직업이 좋은 직업인가 했더니 어느새 그 직업은 없어지는 직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5년 뒤, 10년 뒤, 20년 뒤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예측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평생 직장, 예전에는 한번 회사에 들어가면 평생 직장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평생 직장이라는 말은 사라지고 평생 고용이라는 말로 대신됩니다. 좋게 말해서 평생 고용이지, 나쁘게 말하면 평생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은 힘이 듭니다. 보험을 들어놓으면, 연금을 들어놓으면 우리 미래가 보장된다고 말하던데 정말 그럴까?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급여 생활자들,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민연금도 곧 고갈된다고 난리인데, 또 출산율도 너무 낮아져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우리나라 출산율이 너무 낮아서 얼마가 지나면 우리나라에 한국 사람이 한 명도 남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이 사라질지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너무나 불안하고 흔들리는 세상 같습니다.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바다는 끝없이 넓고 깊고 항상 변화무쌍합니다. 바다에서 항해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풍, 예상치 못한 파도, 이동하는 해류, 위험한 해저 지형 등등 위험한 게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모든 변화 속에서도 그들은 항해를 도전하고 바다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해사들은 항상 정확한 방향을 찾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기술이 너무 발전해서 이게 다 디지털로 계속 나오지만 예전에,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항해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나침반과 지도입니다. 해도라고 하지요. 거친 바다를 항해하더라도, 그리고 요즘 말하는 그 기계들이 다 멈추더라도, 디지털 기가 다 멈추더라도 여전히 유효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 나침반과 해도입니다. 지도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길을 잃지 않고 도착지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사는 삶도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저 바다 건너, 지금 보이지만 그 너머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끝없이 변화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예상치 못한 도전과 시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삶을 살든지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여전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끌어주는 나침판과 지도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삶의 나침판과 지도 같은 것.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그 바다와 같은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생의 정확한 방향을 가르쳐주고 안전하게 구원의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앞서 말한 2장 1절에 우리의 들은 바가 바로 그 인생의 나침판과 지도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관련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겠지요. 이 메시지는 천사들에 의해 전해졌고 주님께서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아멘.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겪든 그리스도의 말씀은 늘 변함이 없고 우리에게 진실과 사랑과 희망을 전해줍니다. 더욱이 이 들은 바는 주님과 또한 성령이 증거한 바라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겁니다. 다양한 능력, 표적, 기적들로 그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 중에 많은 부분이 이루어진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의 기록들이 그러했고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체험했던 많은 일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마다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치관들을 바꾸어가고 우리의 행동을 인도해 왔습니다. 아멘. 크든 작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그 이후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들을 이제껏 이끌어 왔습니다. 그렇기에 불확실한 시대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은 확실하게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제시하고 우리를 앞으로 이끌어 우리가 최종 목적지에 닿게 하는 나침판입니다. 그것이 바로 들은 바를 굳게 간직해야 되는 이유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확실한 보상입니다. 우리의 들은 그 복음은 확실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필요성입니다. 왜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은 좀 특별한 걸 준비했는데 그 중에서도 감자는 우리 홍경래 권사님이 직접 농사를 지으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것들 한번 해보셨죠? 농사를 짓거나 또 나무를 키워보거나 이렇게 하신 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나무가 성장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 감자가 자라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심어만 두면 다 자라는 것일까요? 몇 년 전에 너무 가물어서 감자 농사도 농사 다 안 된다고 말한 해가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무가 성장하려면 햇빛도 있어야 되고 햇빛만 있으면 다 말라버리겠죠. 햇빛도 있어야 하지만 물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토양에 영양 성분도 있어야겠죠. 이런 것들이 없다면 사과나무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특히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물인 것 같습니다. 물이 없다면 사과나무는 곧 말라 죽게 됩니다. 물이 없으면 사과나무의 생명체계가 끊어지고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물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샘물과 같습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의 영적 생활이 지속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마르고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필수성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무시하거나 간과하게 되면 우리의 영적 생활은 건조하게 되고 메마르게 되고 마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주고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그것을 무시한다면 우리 각자가 겪어야 되는 결과는 너무나 치명적일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로부터 혹은 예수의 제자로부터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서 들은 사람들로부터 계속 전해진 복음은 오늘 우리가 들은 바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 시작되어 제자들을 통해서 또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그 복음이 바로 우리의 들은 바라는 거죠. 여러분이 들은 바입니다. 성경을 통해 읽을 하나님의 말씀드리고 설교를 통해 들은 이야기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말씀뿐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에서 우리 각자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과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된 것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들은 바입니다. 우리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들은 바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섭리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소식이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섭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섭리.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마음 먹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들은 바를 굳게 간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구원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들은 바를 굳게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을 성경에선 줄여서 청종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이렇게 이야기로 표현한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신명기 28장 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라는 말씀이죠. 신명기 28장 2절. 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 라고 말합니다. 듣고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면 모든 복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지요. 이런 겁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복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따라서 청종이란 단순히 귀 기울여 듣는 것 외에 그 이상의 행동이 포함된 말씀이지요. 청종은 듣고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그리고 행동에 옮기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저 듣기만 하고 우리 예전에 저희 어머니들이 하신 말씀처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것처럼 그냥 듣기만 하고 흘려버리면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영양가 높은 너무 맛있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앞에 놓고 보기만 하고 먹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건 말씀을 그 좋은 걸 보기만 하고 먹지는 않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만 그 영양가를 우리 몸이 받을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써 그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더욱 깊이 염려하며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종하며 실천에 옮기는 것. 어떤 실천이 있을까요? 청종을 위한 훈련이 필요하겠죠. 찾아봤더니 우리가 잘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공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일상생활에서 시간을 내어 말씀을 읽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그것을 하고 있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태도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바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을 포함하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을 꾸준하게 연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연습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야 하겠지요. 셋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입니다. 자신의 깨달음을 나누고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누고 자신의 경험과 체험을 나누며 서로가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유한다는 것, 나눈다는 것은 우리가 받은 복음의 메시지를 아직 전달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것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나만이 복음의 전달의 끝이 아니라 내 다음의 전달자들을 또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겠지요.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나에게 전달해 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았습니다. 그 복음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화해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이 열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복음을 굳게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되는 것이요?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에 드린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많은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듣기에 마치 그 말씀이 길에서 연주하는 바이올린 소리처럼 우리에게 느껴지고 있다면 이제 그 말씀,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만 원, 아니 수십만 원, 수백만 원짜리 티켓을 사갖고 들어가야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날 그 공연장에서, 강연장에서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에게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복음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의 가치가 결코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백만 원 줘야 들을 수 있는 연주를 했던 그 연주자가 길에 나와서 연주한다고 해서 그가 강당의 공연장에서 연주한 것과 다른 연주를 하지 않습니다. 그의 연주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우리는 그의 연주를 들을 수 있는 건지도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일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변화해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찬양하고 있습니다만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우리 찬양 다시 한번 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은보다 더 귀한 예수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며 살아가는 자의 길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들은 바를 귀하게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너무 귀한 것으로, 귀한 보화로 생각하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걸렸고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께까지 전달되었는데 하나님, 이제 그 말씀이 나를 마지막이 아니라 또 다른 자에게도 전달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들게 하여 주셔서 내가 자라나는 영양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나를 붙들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자라가며 주 앞으로 나아가며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우리의 가치를 바꾸고 하나님처럼 정말 순진하고 순결하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여,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감사인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의 말씀에 굳건함으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